7일 수요 성경 공부 14번째입니다. 마태복음서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먼저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라 하더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주제는 주 예수와의 만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침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말입니다. 이 만난다, 마주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하시게 할 때 언제나 제가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 예수와 사이만의 만남이 아닌 것이지만 누군가하고 만난다, 마주친다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듯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주 예수와의 관계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우리가 예를 들면 친한 친구를 만나도 마주쳐도 어떤 여성을 만나도 또는 어떤 남성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는 듯한 만남, 마주침을 하여도 그 만났다, 마주쳤다고 하는 경험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만나지 않으면, 마주치지 않으면, 그리고 서로 사랑이 싹트지 않으면 그런 우정이라든가 부부의 사랑 같은 것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 언제든지 그 서로의 사이에 애정이 신선하여서 서로 실증나 버린다고 하는 등 불행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은 왜냐고 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그리고 또 몇 번이나 새롭게 그 사람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누군가 친한 사람, 그 사람의 것을 생각만 해도 즐겁게 생각하는 듯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조금도 실증나지 않은 따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선하다. 자신의 아내의 것을, 남편의 것을 자신은 이제 죄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혹은 아이에 대한 것은 이제 뭐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돌연히 그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자신의 또는 아이의 뜻하지 않은 측면에 마주친다, 만난다고 하는 신선한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은 주 예수와의 사이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라기보다도 주 예수라는 분은 언제든지 그와 같이 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와 같은 목사의 임무에 있는 자는, 이것은 주 예수와 조금 묘한 말투가 되겠지만, 만나는 데 익숙해 버리고 있어서 주 예수께 대한 것은 뭐든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 뵌다고 하는 듯한 것이 있어도 특별히 그렇게 감동도 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는 목사 등속보다도 일반 신도 혹은 일반의 신도 등속보다도 그다지 교회 집회에 간 적도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라는 분의 굉장함을 알 때의 적이 신선하고 커다란 경험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때, 요즘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금요기도, 철야기도 때 이제 간증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도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 예수님과의 만난다고 하는 것, 혹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전에 주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베드로에 대한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전전주던가요?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재미있지만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서에도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오라고, 오늘의 말씀의 말이죠. 아무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예수를 따르게 되고 나서 바야흐로 언제나 주와 예수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길 떠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4-2마리를 숙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의 것에는 완전히 익숙해져 버려서 아침 저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니까 그 말씀에도 그다지 감동하는 일도 없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들도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을 저희들의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교육자도 그렇게 자주 하면은 무슨 감동이 있느냐, 가끔 1년에 3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걸 거예요. 아니, 사실 어쩌면 일어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베드로에게 불응한 것이 됩니다.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면 어쩌면 그 점을 예수 자신도 생각하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언제든지 거듭해서 새롭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을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오늘 같이 읽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그런 예수와 베드로와의 새로운 만남의 장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둘 사이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후에 교회에서 대단히 사랑받아 읽혀지고 말씀되어 온 이야기인 듯합니다.
교회당을 배로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을 때 이것은 패다라고 생각해서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어려운 얘기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흥미롭게도 배 용어가 교회당의 건물의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이 되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교회당을 저 구약 성서에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노아의 방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도 또 하나 분명히 지금 읽고 있는 갈릴리 호수 위로 타고 나간 배, 혹은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있어서 주 예수님과 같이 이미 호수 위로 배를 타고 나가 있으면서 비슷하게 풍랑에 마주치고 그런 와중에 주 예수께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셨던 그 배를 생각할 적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라면은 8장 23절 이하에 이미 있었어요. 이미 제자들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마태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한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비슷하게 배를 타고서 주와 함께 배편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교회 무리의 걸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배 교회를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 거기에 모이는 교회의 무리, 혹은 좀 더 넓혀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배를 폭풍의 바닷속으로 타고 나가는 듯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풍의 경험 속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신다. 새로운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여 위로받으며 산다. 거기 믿음으로 사는 인간의 기쁨도 있고 힘도 있고 위로도 있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배와 교회로 사는 무리를 비유하는 것을. 여기서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서 6장 45절 이하에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그리고 또 요한복음서 6장 16절 이하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데라고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마태복음서에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서에는 5천 명을 먹이신 직후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주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배 타고 있습니다. 즉시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라고 최초에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들었어요. 제자들 쪽에서 센세, 어서 마음대로 부담같이 자유롭게 하시지요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자들은 마음이 안 놓여 싫다고 했는데도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먼저 가 있으라, 나도 나중에 갈 테니까라고 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도 무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저녁 때 혹은 해가 진 후에 급격한 날씨의 변화가 일어났던 듯 합니다. 지도를 익숙하지만은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서에서는 이쪽 지역 어느 지역에서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또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서에서는 이쪽이겠죠.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서는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아마 한두 번 겪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서 8장에서는 이미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으셨을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한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두 번째 경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무대입니다. 그와 같은 때 기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녁 때 해가 진 후에는 갈릴리 호수는 그때 그 기온 변화의 장난일 테지요. 곧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일과 같은 일이.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돌연히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고 게다가 마치 역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배가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대로 밤새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생각으로 파도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와.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흥미롭다, 재미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어딘가 제자들에게는 너무 딱할지도 모르지만 그와 같은 바람과 높은 파도에 고생하고 있던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외쳐 구하고 또는 주 예수께 도움을 구했다고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나오지 않아요. 어느 복음서에도. 그러한 것은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는 너희가 먼저 가라 하며 여기에는 있으시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센세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셔서 우리를 냅다 밀치는 듯한 것을 하셨다. 우리에게는 조금 예감이 있었다. 주 예수와 따로 떨어지면 변변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것이 되어버렸다. 거봐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봐도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따로 산 쪽으로 가서 언제나처럼 혼자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으시다. 우리들 같은 거 생각해 주시지 않는다. 자기들은 외톨이다라고. 그리고 이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제자들은 주 예수께 내다 버려졌다. 하나님께 버려진 생각에 붙잡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풍랑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적이 많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머지않아 이 한밤중이 지나서 새벽 4시경 이제 이 무렵 조금 호수 위로 하얗게 빛이 비춰왔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아직 거친 호수 위를 주 예수께서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 예수의 모습을 보고서 주 예수 바로 그분이시다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유령이다라고 26절에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유령, 예수의 유령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주 예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들은 외톨이로 내팽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있어 주실 리는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저버렸던 것이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께서 그 폭풍의 파도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와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종종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을 터인 우리도 제자들을 꼭 닮게 됩니다. 주 예수를 한번 만나 뵌 사람, 주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다부진 결심을 한 적이 있는 사람도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나면은 설마 이런 지독한 자신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신다고는 생각되지 않게 됩니다.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이 불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쳐버렸다고 생각하시지 그 속에 그 가운데 같이 있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같이 있어 주셨는데 자기가 멀리 떨어졌다고밖에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자신은 하나님께 내버려지고 있다. 모처럼 주 예수를 따라온 셈인데 그 주 예수께 내다 버려졌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처럼 감히 뭐 호토케 뭐 아르모노카 라는 등 말하지만 그걸 흉내내서 맞을 때 말하면은 하나님도 예수도 있을까 보냐 하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 예수께서 실은 그와 같은 폭풍 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때 주 예수께서 말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대담하게 되라. 나다. 이 폭풍 속 세찬 파도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니까 안심하면 좋다고 불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겨우 한숨 놓았다. 겨우 위로받았다. 그런데 대단히 재미있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로서 이 베드로는 그러한 의미에서 대단히 재미있는 사람으로 다른 제자들은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좋아라. 아, 주여 당신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안심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하튼 주 예수가 다른 배로 다가와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베드로가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주여 당신은 호수 위를 걸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성급한 성격을 비난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29절 30절입니다. 주께서 오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서 그리고 물 위로 발을 내디뎌 보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추워서 죽겠지요. 덩실거리며 주 예수께로 다가갑니다. 주 예수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같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것만 안 하면 좋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다. 소용돌이 치는 물을 보고 겁났다. 무섭다고 생각한 순간 발밑에 물이 갈라져 베드로가 물에 빠질 듯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이곳에 관하여 쓰고 있어요. 어째서 베드로가 헤엄치지 않았던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농사꾼이 아니라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형제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있었겠지요. 언제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언제나 배를 타고 있어도 헤엄치지 못하는 어부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예외겠지만 베드로는 아마 여느 때 같으면 어느 정도의 파도와 바람이 있어도 태연하게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물속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해서 허둥댈 것은 없다. 헤엄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 됩니다. 자신이 헤엄칠 수 있다고 하는, 체험칠 수 있다고 하는 헤엄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람의 파도에 겁에 질린 것이겠지요. 인간은 두려움을 품고 불안을 품으면 그렇게까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행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물에 빠지려고 해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외쳤습니다. 헤엄쳐서 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뻗쳐서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2절부터 33절 사이에 즉시라고 하는 게 3번 반복돼 나옵니다. 즉시예요. 다른 복음서는 그런 적이 없는지 몰라요. 22절, 27절, 31절이에요. 3번이나 즉시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난 후에 배에 함께 오르매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곁에 있어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신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주 예수의 말씀에 지탱되어 베드로는 주 예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배까지 무리를 걸었던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께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 버리게 된 셈입니다. 걸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실 정도의 거리니까 아마 제법 걸었던 게 아닐까요? 두려워 말라라고 할 때까지는 유령인 줄 알았으니까. 아직 바람은 계속되고 있는, 아직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멈춘 게, 파도가 가라앉은 것은 주 예수와 베드로가 배에 올라탔을 때, 그때 비로소 조용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주 예수께서 자기와 같이 걸어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많을지 몰라요. 폭풍 속을 같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이 폭풍을 잠잠케 하고서 편안하게 배까지 걷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폭풍의 바다를 혼자서 건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건너고 있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파도 위를 이번에는 배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손을 잡은 채로 갔는지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그걸 보고라고 했을 때서는 오늘 설교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뭘 보고서랄까요? 베드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보고서 아직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올라타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서일까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말했다고 성경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의 모습이 잘 말씀되고 있습니다. 혹은 예수께서 언제든지 새롭게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때에 어떠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잘 말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왜 믿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 끊임없이 교회의 집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셨던 적이 있는 것일까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으시지 않는 분은 대체 왜 그리스도인은 매 일요일 교회당으로 서두른 것인가? 아니, 일요일 정도가 아니라 걸핏하면 곧잘 교회당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니까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는 이런 형태로 배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교회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다행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헤엄쳐서 배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헤엄치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러나 혼자 조용히 들어오시면 소독도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언제든지 집에 돌아가셔도 돼요. 예배 때는 같이 못 오셔도. 우리를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스쿠버 동경교회를 위해. 이 점이 곧잘 교회당으로 발길을 옮기는 왜 그럴까라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점이 타종교와는 조금 다른 바가 있어요. 큰 신사 어디를 가더라도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아무 때든지 혼자서 가서 손치고 던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릅니다. 특히 일요일의 아침에 또는 저녁에, 우리는 저녁에 모임은 없었지만 교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합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은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대체 무엇일까요? 모두가 모여와서 성경에 봉독하는 말씀을 듣고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건 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거기서 주 예수를 새롭게 만나 뵙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방문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또한 폭풍 속을 배를 저어 나아가 바다 가운데로 어둠을 겪는 듯한 생활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배로 비유된 교회의 무리로 사는 우리는 같은 배를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다 같이 모여서 화면을 통해서라도 같이 예배를 합니다. 제가 드린다고 하는 표현을 조금 상가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비교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서 드린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배를 탄 제자들을 호수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찾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주가 찾아주시고 주께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파도도 바람도 불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 속을 주께서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가 먼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보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언제나 우리와 같이 걸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아무리 대단한 혼쭐이 나고 있을 때일지라도 실은 언제나 옆에 있어 주셨던 분이고 있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여 말씀을 읽고 봉독하는 것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며 알고 그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예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만나 뵙는 것에 늘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생할 적에 아무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 폭풍과 파도 속을 걸어 다가와 주시는 것처럼 항상 곁에 있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며 사는 10월 한 달이 우리 지상에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집에서 또한 교회당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걸음을 우리가 서로의 일들을 염려하여 기도 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을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소명과 우리들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일 때 다시 뵐게요.